저희의 마음의 눈도 여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왕기에 대해서는 열왕기는 같은 책이라 상하가 하나의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도 상하가 잘 구별이 되지 않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머리 부분 열왕기 상하를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그때 본 것처럼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으로 나눈다면 지난주에는 머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합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 왕 때 그때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이스라엘이 주님을 사랑을 해야 했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때에는 초반에는 잘 나갔지만 마지막 때부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이방인의 아내들의 꾀임을 쫓아서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열 지파를 이끌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이끌어서 나라가 분열되는 분열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더 강성을 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좀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동일한 역사를 역대상하라는 곳에서 쭉 설명을 할 때는 거기에는 유다 부분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열왕기 상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역사를 실질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역대상하는 한참 포로가 된다면 한참 뒤에 돌이켜보면서 역사를 볼 때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만을 중심으로 해 쓰여졌기 때문에 남유다의 역사는 역대상하에 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하를 보고 있으니까 열왕기상하는 실질적으로 강성했던 북이스라엘 중심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을 때 분명히 다윗의 언약으로 축복을 했지만 여로보암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제 죄를 짓죠. 그래서 뭐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 우상이 그것이 하나님의 미다, 애굽에서 그러는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갖다가 또 따로 만들고 제사장도 아무나 심기고, 그래서 모양만 비슷하지 그 이름만 하나님이지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그러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실질적으로 오늘 요번에 일주일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 초반에 어떻게 나라를 시작하고 초반에 어떻게 되느냐가 참 후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은 몸통 부분입니다. 몸통 부분으로 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까지 얘기를 이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같은 경우 여러 이름이 써 있지 않지만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까지 그래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 몸통 부분에 속해 있는 왕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의 열왕 도표 우리가 바사와 아사까지 봤었어요. 그래서 쪽 세 번째 줄 정도까지 그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사 왕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바사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여로보암 1세 이번에는 그 다음부터 쭉 가는데 여기서 여로보암 2세랑 아마샤, 그러니까 저 요아스랑 아마샤, 여로보암 2세. 어쨌든 고 언저리까지.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죠. 그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참고를 하셔서 왔다 갔다. 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왕기 상하를 재미있게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이조 시대, 조선 시대, 그죠? 태성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뭐 이렇게 쫙 외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왕도 잘 모르는데 우리 고려 시대 모르잖아요. 조선 시대는 좀 알지. 근데 이거는 훨씬 그것보다 훨씬 전,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 해당되는 때의 왕의 이름이니까 참 우리랑은 참 먼데, 그런데 여기에서 각 나라별로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특별히 또 열왕기 상하에는 아주 놀라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탁월한 예언자들에 대한 기록이 길게 되어 있어서 아마 재미있게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족,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셔가지고 너희 그 자손을 다 망하게 하겠다. 너희 친족을 다 죽이고 너희 자손을 없애게 하겠다. 근데 이런 예언을 들으면 좀 겁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냥 죽었는데 나답의 아들 나답일 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선 바하사가 일어나서 여로보암 가문을 전멸을 시키고, 그래서 아이야 예언자에 대한 예언이 성취를 되고, 그런데 바하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또 예후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또 경고를 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으면은 또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7일 천하, 그래서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또 시므리가 사실은 이거는 7일 천하니까 뭐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실패하죠. 그 전장에 나가서 또 오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다 돌아와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역사로 북이스라엘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한 가지 인들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오므리 왕조 가운데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고 영향을 크게 끼친 왕이죠. 근데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왕, 그게 오므리 왕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인 아합 때 이제 많은 일들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여서 아합 왕 때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므리라는 때 사마리아 도상이 시작돼서 수도를 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4대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또 아히야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또 나와요. 그 예후가 선지자도 됐다가 왕도 됐다가 그래가지고 뭐 헷갈리지 마세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이름만 같지 동명이인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읽을 때 이 사람 전에도 봤었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선견자였는데 왕이야? 뭐 이렇게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시대가 열왕기상에 오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악한 왕 시절에 오히려 예언자의 기록이 많이 나와요.
왕이 좀 악하고 왕이 잘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보내 가지고선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근데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었지만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이전에는 없었어요. 사무엘 그전에 사사가 있었죠. 사사 시대가 들어오고 나서 사무엘 때부터 사울 왕을 갖다가 이제 왕으로 세운 다음부터 그때부터 공식적인 성경에 의하면 공식적인 예언자,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예언자의 반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니까. 그런데 이제 직분으로서 그 나라의 직분으로 우리가 이제 직분으로서의 예언자는 이렇게 왕정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체계적으로 예언자 학교도 생기고 예언자도 굉장히 여러 명이 등장을 하고 그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왕은 오므리의 아들이고요. 더 심하게 악한 일을 했는데 사실은 아합 왕이 악하게 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그 아내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아내 솔로몬이 망한 것은 아내 때문이고, 그리고 아합 왕도 아내 때문에 망하고, 나중에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실패한 것도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잘못 장가를 보내서 아내를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을 갖다가 이제 아내를 맞아들여서 망합니다. 그 여자의 영향력이 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마 북이스라엘은 사실 여호사밧 왕도 나중에 마찬가지고 이 오므리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대적할 나라는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동맹을 맺을 때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혼인으로 맺는 거죠. 혼인으로 맺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시돈의 엣발의 딸을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랑 동맹을 맺어서 이제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하려고 이렇게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랑 결혼했는데, 문제는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엣발 바알을 섬기는 자고,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갖다가 북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충동으로 전부 다, 사실은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좀 어리숙해요. 겁도 많고, 그리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반면에 이세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당차고 똑똑하고 아주 그냥 정치를 갖다가 완전히 휘어잡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알 우상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웃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신앙을 갖다 증거하라고 한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는 바알 우상이 왕궁에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것뿐 아니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예언자들 학살을 했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어쨌든 이웃 나라의 우상도 들어오지만 하나님도 섬겼거든요. 하나님도 섬기는 예언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북쪽에 예언자들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를 갖다가 전부 다 바알 나라로 만들려고 그 주님의 예언자들 다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호와 신앙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악한 왕비죠. 그랬을 때 이제 어디서 소리 소문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딱 열왕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맨 처음 얘기하는 것이 3년 가뭄을 선포하는 거로부터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왕 시대에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합 왕한테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합 왕은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순으로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어서 일단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 갖다 먼저 쫙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이세벨이라는 왕비 때문에 완전히 타락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나라가 실질적으로 오므리 왕조는 꽤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동맹도 맺고 아합 왕 때도 나라가 뭐 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리아 왕 베나닷이라는 왕이 공격을 했을 때 그때 두 번이나 물리치죠. 근데 물리칠 때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도와줘요. 어떻게 이제 전쟁을 할 것인지, 전쟁을 이기게 하고,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나닷을 갖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졌어요, 아합 왕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리아 장군들이 베나닷 왕한테 그러죠.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인정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줄 거다. 항복해서 목숨을 살려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살려주죠. 누가 자기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우쭐했겠죠. 자기가 좀 우쭐하니까 그 인정이 많은 거 그 말대로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야단치십니다. 너가 베나닷을 죽였어야지 너희가 더 강성해지는데 너가 살려주었기 때문에 베나닷이 다시 시리아가 너희를 괴롭혀서 오히려 너희가 망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제 심판해라 그랬으면 심판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좀 마음이 약해서 이스라엘 사람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좀, 왕이니까 가진 거 많을 텐데도 남의 것을 탐하고 그 포도원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은 그래도 속이 좁아서 그거 갖다가 함부로 못하니까 이세벨이 그걸 알고서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선 잘하는 것처럼 그 나봇이라는 사람 모함을 하죠. 그래서 불량배를 고용을 해서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선 나봇을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아합 왕한테 바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포도원을 뺏어왔다. 그러니까 또 그걸 좋다고 또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또 아합 왕한테 와가지고선 당신이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일 것이다. 당신 심판할 것이다. 딱 그러니까 또 아합 왕이 거기에 쫄아가지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 왕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선 엘리야한테 그러죠. 너 아합 왕이 회개하는 거 봤지? 그래서 아합 왕이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아합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 이제 망하게 될 것이지,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말로 하면은 별로 덕이 되지 않지만 쪼다 같은 사람이고 어쨌든 그 아내 때문에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해서 마음도 좁고 막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 하나님은 근데 회개하는 것을 또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아합 왕이 나쁜 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므낫세라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악한 왕인데 하나님,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물리치질 않으세요.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너가 회개한 그 회개는 내가 받는다. 하지만 그 악을 떠나는 것은, 악에 대한 벌은 결국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은 또 그 자기가 살려준 시리아 때문에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길리앗 라못이라는 곳을 가가지고선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또 예언자가 얘기하잖아요.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당신 죽을 겁니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또 겁이 났으니까, 그래가지고선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왕복을 입고 나가면은 먼저 표적이 될 테니까 일반 군사처럼 변장을 하고 나가지만 그래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러면서 갑옷을 입었지만 갑옷이 이렇게 가로막이 틈새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꾀를 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왕이에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줏대도 없고, 그리고 아내의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거기
휘둘리고 그다음에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 비전도 없고 뭔가 참 못난 왕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저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죠. 그래서 예언자 그러면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그다음에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여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신약에서도 인용이 되는 사람인데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예언을 한 것으로부터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실은 지금 아합 왕 때 어떤 바알 우상이 들어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한테 잘 넘어갔을까? 잘 넘어갔을까 하면은 그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은 농경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이 바알 신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와 폭풍우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아세라는 그 바알의 어쨌든 뭐죠? 원래는 엘이라는 사람의 마누라 신인데 그것도 바알이 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 계통에 의하면 그러면 또 바알의 마누라가 짝이 돼가지고선 그 사람의 이제 농경 시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우리 지도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이렇게 평야지대입니다. 남쪽 유다는 좀 산악지대예요. 그래가지고선 북쪽이 부강할 수밖에 없어요. 부강하고 그쪽에 농사가 많이 짓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경신을 갖다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이방 신들이 다 바알 신앙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합 왕 그 시대에 바알 신앙이 확 퍼지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에 대한 대적 농경신이 섬기니까 오히려 가뭄이 드는 농사가 안 되는 물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폭풍우의 신인데 근데 그걸 대적하는 가뭄을 갖다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만 동안에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선 기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으로 야고보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가뭄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우상에 대한 그저 헛됨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가뭄을 했으니까 문제는 자기도 이제 그 대상자가 되는 자기도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서 까마귀가 먹을 걸 주고 물 마시게 한 다음에 그리 시냇가가 다 마르고 나니까 사르밧으로 보내서 시돈 지방으로 보내요. 시돈 아까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엣발 시돈왕 그쪽으로 오히려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적을 행하죠.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에도 그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내가 기름 갖고 과자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우리는 마지막 기름이고 마지막 과자 이거 먹고 죽을라 그랬다 아들이랑.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한테 먼저 만들어 달라. 그래 근데 엘리야한테 먼저 만들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름과 그 밀가루가 끊이지 않아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해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는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한 사르밧 과부의 기적도 나중에 또 성경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는데 가뭄을 통해서 아합 왕이랑 이세벨은 그래도 왕궁에 있으니까 뭐 먹을 게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민초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들은. 그래서 이게 갈등이 되겠죠.
그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실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터인데 사람들의 바탕을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엘리야가 국가가 불행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국가가 거의 망하는 것을 기도했다. 좀 이상할 수 있지 않나요? 국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딱 되면 아마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여러 이념이나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갖고서는 막 뭐라 그럴지 몰라요. 그죠? 엘리야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것밖에 없었을 것인가? 하지만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은 분명하지요. 그죠? 이것은 나중에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합 왕한테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볼 때는 너가 기도해서 가뭄이 들었으니까 너가 범죄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엘리야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벌하시는 거니까 당신이 문제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가? 사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건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드는 사건은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뭄이 3년 반 든 다음에는 큰 아주 정말 가장 영적인 엄청난 승리,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와가지고선 우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갖다가 불러라.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그쪽에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랑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들, 종교인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850대 1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또 우리 조이스코야일도 알지 않을까? 알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근데 바알 신은 또 이렇게 폭풍우의 신이고 번개를 손에 들고 있거든요. 번개를 손에 들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쫙 그 하늘에서 번개를 쳐가지고선 어쨌든 비를 오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 대결을 하죠. 능력 대결을 하는데 잘하는. 근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그 대결을 한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아합 왕도 문제지만 아합 왕이랑 이세벨도 문제지만은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뭐죠? 우상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죠. 너희가 어디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한 편에 서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속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혼합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우상만 섬겨서 여호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죠. 그걸 옳지 않다고 여기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도전합니다. 너희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한 신을 섬겨라. 여호와를 택해라. 그러면서 그 능력 대결로 딱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얘기해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합 왕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그래서 쫙 이제 영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해 놓고 나서도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났어요. 그러니까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라.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엘리야를 더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야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도 대결을 했는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좌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해가지고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왕창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끊어진 거예요. 기대가 끊어지고 나면은 근데 갑자기 쫙 다운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쫙 다운 영적 침체 해가지고선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엘리야가 완전히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쭉 빠지고 도피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예로 엘리야의 예를 많이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북쪽에서 딱 사마리아에서 그러다가 브엘세바는 남쪽이에요. 맨 남쪽, 유대의 끝부분 남쪽입니다. 남쪽까지로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선 이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떠나서 유다까지 도망간 거예요. 유다 땅의 맨 밑에까지 도망갔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로뎀나무한테 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너무 좌절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격려합니다. 엘리야를 격려해가지고선 일어나라. 그러면서 어디까지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보내요. 그래서 호렙산 하나님을 만난 율법을 받은 어쨌든 그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가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가지고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폭풍 외에도 계시지 않고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그러다 미세한 음성이 딱 들리는데 거기에서 엘리야를 갖다가 딱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엘리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엘리야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합 왕을 만나려고 했을 때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을 만나는데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세벨이 예언자들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제가 500명씩 다 살려줬다. 먹을 것도 주고 숨겨줬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도 있고 국내 대신이 살려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직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없다고 느낀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낀 거죠.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아니 너 말고 7천 명이나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거기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의 사역은 거기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 대결하고 해가지고 이기고 침체짝 빠진 다음에는 그러면 세 가지의 사명을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예요. 엘리야가 한 건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너 후계자를 세워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너 제자로 삼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워라. 그 다음에 이제 예후한테 기름을 부는 거랑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거랑 하사이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세우는 것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주는데 그 두 가지의 사명은 엘리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만 이제 예언자로 삼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나서 일어나서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그다음에 승천하는 그 사역하는 것으로 엘리야의 그러한 기록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예언자의 대표격으로 그다음에 승천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에 죽음을 안 보고 승천한 사람 3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또 한 명이 에녹이 있고 그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나와 있고 그 예언자의 대표격이고 그다음에 능력 대결로 승리를 했고 하지만은 그런 엘리야도 이제 영적 침체를 경험했고 하지만 또 그 3년반 기록하는 그 한 가지 엘리야가 한 사건들은 참 이제 기억할 만한 사건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과 요람 왕. 이 아하시아 왕과 요람 왕은 그 아합 왕의 우리가 오므리 왕조를 하고 있으니까 오므리 왕조의 2명 왕이어서 특별히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딱 우리 역사 가운데서 기억할 만한 사람 이제 오므리 왕조에는 아합 왕만 기억하면 되고 아합 왕이 중요한 사람이고 예후 왕조에는 예후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예후랑 여로보암 2세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몇몇 왕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람을 좀 기억하면 되는데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그냥 똑같이 악한 왕이고 근데 이제 다락방에서 뭐 하다 떨어진지 모르게 떨어져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죽죠. 근데 이제 아하시아 왕이 다쳤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한테 물어본 것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당신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아하시아의 동생이고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나았어요. 이 사람은 바알 우상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이 요람이라는 사람은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오므리 시대 이때는 괜찮았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괜찮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었지만은 그래도 꽤 나라가 그래도 안정적이고 적군을 잘 이기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 세워서 왕으로 세우게 하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절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이랑 이세벨이 너무 악하니까 그래가지고선 아합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활동했던 사람 또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후 왕조 시대의 초반기에 활동했던 엘리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정말 그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에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선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쫓아가 가지고 복을 받고 야곱도 좀 꾀장이었지만은 영적인 데는 고집이 있어서 그걸 계속 추구하니까 복을 받고 마찬가지 엘리사도 그 예죠. 근데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것처럼 엘리사의 이적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한 이적은 엘리야랑 엘리사 때 다 일어났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구약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엘리야 아니야? 엘리사가 환생했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던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때 있었던 이런 이적들을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이적들과 같은 이적들을 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일어났었다. 그러면은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예언자, 능력 있는 예언자로 인정을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머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구약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야 모세의 오경밖에 안 믿으니까 모르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왕기 상하도 다 알 텐데 왜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끝내 부인하려고 했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것 다 이미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그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여호사밧 왕 여러 이적을 행해가지고요. 정말 성경에는 아주 재밌는 아기자기한 기적들이 많잖아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기름병의 이적, 기름병의 가난한 과부를 돕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사르밧 과부를 도운 거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르죠. 사르밧 과부한테는 머무르면서 같이 지내는 건데 이것은 가난한 과부가 남편이 갑자기 죽죠 보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독촉을 할까봐 걱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기름병을 갖고 와라. 그래서 기름병을 쭉 갖고 와가지고 기름을 다 넣어가지고선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사실은 기름병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왔으면 훨씬 더 부자가 됐을 터인데 엘리사가 기름을 더 주려고 그랬더니 기름병이 그만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멈춘 사건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수넴 여인 부유한 수넴 여인 집을 신세를 지고 있는데 엘리사가 좀 신세를 갚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예언자를 잘 대접해주는 수넴 여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을 해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수넴 여인이 엘리사 예언자를 잘 도와주니까 엘리사가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뭐지? 자녀가 없다. 그래서 자녀를 주고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아들을 낳게 해주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나중에 그 아들 잘 살려주고 그러니까 야도 사람을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독을 없애고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 같이 음식을 막 나눠줘 가지고선 많은 사람들 먹이는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하고 여기는 마술 같은 거 더 하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물에 빠진 도끼가 쫙 떠오르게 하고 하는 이런 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한 이적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은 기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 중에 하나가 문둥병에 어떤 시리아 나아만 장군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제 뭐죠?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으면 그때는 못 고치는 병이고 막 그랬으니까 좌절하고 있을 터인데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꽤 괜찮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인 종이 나아만 장군한테 와가지고선 주인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병도 고치고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죠. 만약에 나쁜 주인이었다면은 주인이 죽기를 잘 바랬을 텐데 종은 이제 어땠든지 간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아만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살려내라 우리 군대 장관.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니 살려내지 못하면은 핑계 너희가 내 요청을 거절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죽일 거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올까봐 그 쳐들어오려는 명분으로 그러는 것이다라고 해서 쫄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선 이제 오는데 그 나아만 장군을 갖다가 엘리사가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 종을 보내가지고선 요단강에서 물 목욕 7번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선 아니 이런 무례한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홀대라다니 그 화를 내고선 오히려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나아만 장군의 부하랑 그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병만 낫는다면 무슨 짓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존심을 꺾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건 자존심이다. 자존심을 꺾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을 꺾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존심 하나님께 나오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 근데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남자는 자존심 한번 꺾여지면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안 돌이키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런 짓 못한다 내가 그런 짓 하고 사는 게 낫죠. 그거 못하고 왜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로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막 좀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현명했어. 그래서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에 가서 딱 났습니다. 그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니까 그 다음이 이 사람이 훌륭한 겁니다. 병이 나으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낫고 나서 그냥 좋아서 가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병이 나으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병이 낫다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내게 잘 됐으니까 끝이야. 그리고 보통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달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복받은 사람인 것은 이분은 자기가 병이 났고 그러니까 홀대를 받고 자존심을 꺾고 나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나 믿고 싶다. 그런데 나는 군대 장관이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왕이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 나는 군대 장관이니까 림몬 신전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데 우상 제사를 갖다가 내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사한테 흙을 좀 몇 개 가져가고 그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편안하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해했다,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이 사건이
예, 제가 저 간증할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죠? 이렇게 그 이재철 목사님이 예, 그때 주님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독일 가시기 전에 10년 딱 사귀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주님의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신방 오셨어요 저희 집에. 제가 그때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댁에 잠시 머물 때가 있었거든요.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해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안 되셨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는 집이니까 종손 집안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제사를 못 지내는 걸 아는 거죠 아버님이. 이재철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애가 유학 갔다 와서 예수님 믿고 와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는데 종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이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은 아버님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셔도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는 형편이 있는 것은 그냥 괜찮다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아들은 아버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제사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대신 보호해 주시고 이 나아만 장군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형편인 거라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편안히 가라고 했으니까 아버님이 신앙 마음대로 그 양심에 따라서 아버님의 그냥 어쩔 수 없으면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버님은 아버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마지막 덧붙인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덧붙인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군대 장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 역할을 계속했다면 분명히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름이 왜냐하면 그 앞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 이름이 없는 거로 보아서 추측컨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 때문에 군대 장관직을 그만둔 것 같다. 이제 그 목사님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버님한테도 그 아버님이 나중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를 믿음이 생기셔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실 수 있는 결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시면서 끝나셨어요. 그 실질적으로 아버님은 우리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제 제사를 그만두고 추모예배로 바꾸셨죠. 그 할아버님이 계실 동안에는 이제 당신이 제사를 지내셨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그 이재철 목사님의 굉장히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경 해석이 뭐 그 율법적이라 보기보다는 굉장히 어쨌든 우리 아버님의 신앙도 배려하고 저를 배려해 주시고 이 성경. 그래서 이 사건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엘리사 때문에 제가 도움을 받은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시리아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선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가 문제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왕창 데리고 와서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둘기니까 게하시라는 시종이 막 겁이 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히려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쳐들어온 시리아 군대에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까지 이끌어들이죠. 그러고 나중에 돌이키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을 볼 때 사실은 박사 논문 자격 시험 볼 때 아주 뛰어난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제 자신이 별로 없고 막 그럴 때 제가 이제 이쪽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여서 제가 이 기적을 보고선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을 하는 교수님들 뒤로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들어가지고 안 떨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 저를 심사하고 있는 이분 뒤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를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불병거가 불말이 보일 수 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적군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눈을 떠서 그걸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이 저한테 이제 크게 도움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사 때 시리아가 또 막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 기근이 걸려가지고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자녀를 잡아먹는, 실제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는 그래 가능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랑,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여자들의 인권이 아주 땅에 떨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막 벌어지고 이럴 터인데, 그때 엘리사가 또 이제 예언을 하죠. 시리아 군대들이 다 물러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막 시리아를 쳐들어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도망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적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에게 준 사명인 두 가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랑 예후에게 기름을 부는 사건은 엘리사가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굉장히 슬퍼하죠. 왜냐하면 이제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이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베나닷의 군대 장관 부하로서 우리 장군 나을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을 것인데 죽을 것이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베나닷을 죽이고 시리아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한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가문과 이사벨을 다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벌을 주는, 악한 왕들을 벌 주는 도구로서 예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사가 어쨌든 끝까지 완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정말 이 많은 수많은 기적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모세 시대에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고, 또 예수님 시대에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세대주의, 특별히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때 기적이 많이 벌어지고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나중에 해석을 한 거지,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예언, 그러니까 기적의 능력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또 기억할 만해요. 그 아합의 가문, 나쁜 왕 아합이라는 왕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쓰셨는데, 엘리사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바알 신앙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뭐죠? 모두 살해하는 꾀를 쓰죠. 그 꾀를 쓰는 것이 기억할 만하죠. 어떻게 했냐면은 아합이랑 이사벨의 왕족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바알 예언자, 바알 신앙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을 하죠. 그래서 내가 바알 신을 크게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바알 신을 섬길 터이니까 다 모여라.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나서 다 모아놓고선 그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 순수하게 바알만 섬기는 사람들만 남아. 그래서 모이게 딱 한 다음에 다 죽이죠. 그죠? 그래가지고선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그러한 그 우상을 다 없애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죠? 바알 숭배자를 다 없앴지만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돌아서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끝까지 계속해서 우상이나 하나님을 배반한 쪽으로 갔을 때는 여로보암이라는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죠. 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 이제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약간 좀 약해져요. 약해져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호아스는 시리아의 하사엘과 또 그 아들 베나닷은
아까 죽은 왕인데 또 나와요. 하사엘이란 또 아들이 또 베나닷이야. 그러니까 뭐 주변 옆에 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옆에 나라도 그렇고 이름이 유명한 이름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럴 때 이제 시리아가 공격을 하니까 국력이 매우 약해지죠. 그 여호와스라는 또 여호아스의 아들 이제 여호와스도 약해지는데 그 당시에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예언자는 예후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고 엘리야는 오므리 왕조 때 대강 활동했던 예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스는 약했지만은 엘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리아를 갖다가 3번 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줘가지고 그래서 3번이나 시리아를 치는데 그때도 이제 뭐죠? 엘리사가 막 화를 내죠. 왜 3번만 칩니까? 그래서 더 많이 치면은 더 많이 이제 이겼을 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여호와스랑 여호와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후라는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할 만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은 여러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고구려 역사로 보면은 광개토 대왕쯤 되는 사람이에요. 영토를 가장 확보했던 사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때는. 근데 그때가 마침 주변 나라들이 약할 때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힘이 세가지고 강해졌다라기보다는 주변 나라가 약간 혼란스러웠을 때 그렇게 강해졌기 때문에 과거 솔로몬이 가졌던 수준으로 국경을 회복해요. 41년 동안. 그리고요.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다 여로보암 2세 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기록이 짧아요. 한 41년 동안 솔로몬 왕의 영토를 회복했으면 얼마나 많은 공적을 했겠어요. 만약에 이게 인간 역사를 썼다면은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 같은 역할을 썼을 텐데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쓰여져 있고요. 단순히 그렇게 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다음에 영토가 크게 확장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 예언자를 이렇게 나중에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나서를 보면은요 어떤 예언서들이죠? 그 예언서들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가장 부강했던 시대예요. 가장 사치향락에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망한다. 하나님이 경고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부유할 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지난 솔로몬 왕 때도 예언자의 경고를 무시했던 거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자기가 잘 나갈 때는요 안 들려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나중에 선지서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쫙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아까 말한 예후 이런 역사들은 아주 기록할 게 많죠. 반면에 이제 몸통 부분의 유다 왕조의 기록은 되게 짧아요. 별로 많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끼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억할 만한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 왕이고 그 다음에 아달랴 여왕이라는 그 여왕이 이어서 몸통 부분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아사라는 왕을 봤는데 그러니까 역대 상하에는 유다 왕에 대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에 역대 상하를 볼 때는 유다 왕을 더 많이 볼 텐데 그래서 아사 왕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고 자기의 할머니가 우상 숭배한다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발에 병이 들어 죽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됐어요. 여호사밧 왕은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준 거. 그죠? 또 아하시아 왕과 동맹을 맺어요. 근데 열왕기상에는 그렇게만 나오는데 역대 하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것을 꾸짖어요. 그래서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또 예후 왕이 아니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니고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예후가 아니고 또 다른 예후.
그 예후라는 선견자가 와가지고선 이제 여호사밧 왕을 꾸짖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영향을 받으니까 운명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 거, 그 이스라엘과 같이 동맹을 맺어가 전쟁을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죠. 미가야 예언자를 찾아가지고선 길르앗 라못에서 이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갖다가 따지게 하고, 아하시아랑 이제 전쟁을 할 때에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은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달랴를, 여호람의 아들을 맞이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달랴가 한 명, 또 여성 한 명이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그 유다가 망하죠.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 때,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근데 아달랴를 아내로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세벨의 피가 들어온 거예요. 바알에 소속이 돼서 이제 유다 땅으로 바알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호람이라는 아들은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죽었어요. 그냥 이거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찍 죽었어요. 뭐 병에 걸려 죽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이제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선 바알 신앙을 따르고,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동맹을 맺어가 전쟁을 하는데, 그때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가 아하시아 왕도 죽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인 이제 아하시아 왕이 죽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이제 아달랴가 드디어 본색을 나타내 가지고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왕비로서 다스리려고, 그래서 다 죽이죠. 아하시아 형제들을 다 죽이는데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거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갖다가 잇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이제 바알 신앙, 사탄의 세력이 망가뜨리려고 하는, 망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때에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누이가 요아스를 몰래 빼돌리죠. 몰래 빼돌려서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근데 빼돌렸을 때 나이가 1살이란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있었던 요아스라는 그 왕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아달랴가 6년 통치했을 때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제 요아스를 보호하죠. 요아스를 여호와야다라는 제사장이 보호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전 성전에 숨어 있으니까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7살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되었을 때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여호와야다라는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시 바알 신앙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요아스라는 왕 때 이제 성전이 정결해지는 성전 개혁, 바알 신앙에서 더러워진 성전 개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헌금계, 우리 교회도 저기 헌금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함을 만든 사람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궤를 만들어 가지고선 거기다 돈을 집어넣게 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헌금궤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을 부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신앙이 변절돼요. 그 역대하의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잘 가다가 자기가 좀 잘 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변절돼 가지고선, 그래서 이 스가랴를 죽이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얘기는 예수님도 나중에 언급을 해요. 예수님도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죄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언급하나 스데반이 언급하나,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가 죽인 조상들의 죄가 너희한테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 얘기를 하는데, 그 스가랴라는 예언자를 죽인 왕이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이제 후반에 열왕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를 봤을 때 또 변적.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왕들은 처음엔 잘해요. 끝까지 잘하지 않아. 그게 안타까운 거죠. 끝에서 자기가 힘이 좀, 그러니까 잘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시켜 줘요. 그래서 잘하면 나라가 튼튼해져. 좀 부강해져. 그러고 나면 왕이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예언자 말을 잘 듣다가 마지막에는 예언자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안 듣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또 되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라는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신하들이 뭘 밉보였는지 신하들이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돼서 또 부하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뭐 사건들이 이제 여러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망한다. 하나님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돌아오라고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고 경계를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한테 증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